창세기 1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두 절을 읽겠습니다. Genesis chapter 1 and 31. We're going to read the two verses together. Genesis chapter 1 and verse 31. 창세기 1장 1절, 3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ogether. Let's begin. verse 1, 1절입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31절 31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만 원하면 매일 삶에서 마음껏 읽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주님이 전하시고 하는 그 내용을 빠짐없이 증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듣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듣고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이제 한 절 한 절 들어가기 전에 기초 작업을 오늘도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성경 어느 곳을 믿는다 해도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한 우리 어른들은 들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목사기 때문이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는 말은 좋은 말씀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이 성경 믿는 사람 많아요. 부분적으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 그거 부분적으로는 믿는 사람 많아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 대학교에서도 시편이라든가 아가서 잠언은 문학 서적으로 가르친다고. 그만큼 이 성경은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만큼 많은 나라 말로 번역된 책도 이 성경만큼 많이 팔리는 책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장 1절을 믿는 사람이 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이고 성경 전체를 믿어야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픽앤추어서 자기가 성경 중에서 어느 거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안 믿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성경에서 너희가 이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믿어라. 글 안 하셨습니다. 만일에 이 성경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다 그냥 쉽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동시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넓이를 제한된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1장 1절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장 1절에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잠깐 1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 영어로 가.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의 엘로힘, 우리라 그러세요. 우리. 이 우리는 무엇을 가리키냐? 잘 들어봐요. 복수지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 이것은 바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세상 만물 창조를 아버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봐요. 우리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성령의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로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아버지 하나님뿐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에 같이 개입하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찾았습니까? Okay, turn over John chapter 1, verse 1. 읽고 설명할게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이 말씀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잠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똑같은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로고스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자, 다시 1절로 돌아가 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처음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뭐라 했어요? 하나도 없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예수님도 이 세상 만물 창조에 같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킹제임스 버전으로 363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아들을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다음에 15절에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우리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17절에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조정봐요. 신약성경에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가르쳐서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 그랬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고 골로새서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왜 아직도 존재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존재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나와 여러분의 생명이 아직도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소위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를 나갔으면 장로교수나 이런 데서는 소위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어파설스 크리드 애울 때 저도 평생을 애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 잘못됐어요? 바로 됐어요? 여러분 못 알아먹겠어요? 그 부분 잘못됐어요? 제대로 됐어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어요? 그렇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 딱 국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른 고백을 하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든지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러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어디 있어요? 이 잘못된 고백을 저도 평생 동안 하고 그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애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장로교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왜 사도신경을 하도 그랬어서 그러면 사도신경을 애우고 싶으면 이렇게 하자.
그래서 만들어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삼일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쳐가지고 세상에 무슨 크리스찬 방송이라는 한국 어느 방송에서 이제 거기서 방송에 이제 질문이 전화로 오면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방송을 지금 하는데 어떤 교회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려면 어떤 것을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답을 해준다는 목사라는 사람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일단 이단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윤영잼이 들었어요. 방송을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방송. 우리 형제님이 이미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다 배우시고 복음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화딱지가 나왔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대요. 방송국에다가. 아니 그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변하니까 그러면 사도신경이 우선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다 나중에 천주교 산물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성경적인 교회가 그 천주교 산물로서 애우질 않는데 그러면 그 교회들이 다 이단이란 말입니까? 그러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정정 방송을 하면서 뭐라는 거 아니?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해도 침례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게 답이라고 하고 앉았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공예를 믿사오며 성도의 공예가 뭔 줄 아십니까? 홀리 캐톨릭 처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다닌 사람이 나는 거룩한 천주교회를 믿사오. 여러분, 천주교 캐톨릭 처치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처치, 세계적인 교회 아니면 로마 천주교. 세상의 교회는 로컬 처치지 유니버설 처치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천주교 산물입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여러분 장로의 목사들에게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몰라요. 요즘은 그래도 영어로 그게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나 몰랐네요. 옛날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 여러분 보세요. 한국 장로교회 든다는요 총회장 그러면 대통령 그 세계는 대통령이에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 그 나이 드신 그 총회장을 역임했던 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가 막혀서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걸 애워대는데 그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천주교에서 하는 코미니온이라고 맨날 주일마다 만나서 그 사람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도 사원 안 하고 그냥 갖다 입에다 넣어주고 먹여주고 여러분 정말 모르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리 안에서 바로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 그 내용 속에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선 첫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와 그 내용들을 여러분 잠깐 요점만 보겠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읽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내가 깊은 설명을 안 할게요. 여러분,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 빛이 해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해가 넘어가도, 예를 들어서 해가 구름에 가려도 낮에는 어때요? 환하지요? 캄캄한 밤 같지 않지요? 이것은 태양과는 다른 빛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놔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궁창 혹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자,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에 물들에서 궁창 아래에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땅과 바다와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땅 위에서 내게 하셨어요. 자, 9절에서 13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또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 열매 속에 씨가 있어야 씨를 뿌려갖고 계속 번식을 시키죠.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셔놓고 땅에서 이런 과일 풀을 내라 그러시니까 그대로 다 종류별로 확 솟아올라왔어요. 이게 셋째 날 땅과 바다와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 열매 맺는 매료인데,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12절에 땅이 풀과 자기 종류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그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구의 이 땅에서 바다가 점령, 물이 차지하고 있는 바다의 점령률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70%입니다. 70%. 그리고 실제로 육지는 30%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주님께서 빛을 내는 것들. 여기에 해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빛을 내는 것들. 자, 보세요.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이 커다란 두 광채 중에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로 봅니다.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이것을 뭘로 봐요? 달로 봅니다. 그리고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그러니까 세컨 헤븐이죠. 퍼스트 헤븐, 세컨 헤븐.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 네 번째 날은 빛을 내는 것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표적들과 계절들, 사계절, 그 다음에 날들, 데이서, 그 다음에 해들, 이열서, 연도, 년, 그것이 있게 하시고 이들을 둘째 하늘 궁창에다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20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 큰 고래들을 포함하여
각종 물고기들과 날짐승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피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저 좀 봐요.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물이 땅에만 있어요? 또 어디에 있어요? 저 궁창에 있어요? 스카이에. 여러분, 그 과학 안 배우세요? 구름이 나중에 어떻게 바꿔져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큰 고래들을 포함하여 각종 물고기들과 날짐승들을 종류로 창조하였는데, 여러분, 저 보세요. 얼마나, 참 신묘한가. 21절 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큰 고래들에게는 소위 고래뿐만 아니라 모든 큰 물고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들이 풍성히 낸 살아서 움직이는 피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를 줬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다에게 바다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만들어내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모든 물고기들을 종류로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물에게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들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새들은요, 물속에도 자유스럽게 다니고 하늘도 돌아다니고, 그 호수에 가면 나는 그 물고기, 그 새들 종류를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물속에도 겨다니고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들은 그 속에 모든 물고기들을 만들어내라고 그러셨고, 하늘에 있는 물들은 공중에 나는 새들을 종류대로 만들어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각 종류대로 다 만들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24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각종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24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피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땅은 살아있는 피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저 좀 봐요. 이 하나님의 창조를 한사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추종자들, 소위 진화론. 그 진화론에 의하면 가령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원숭이를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요. 원숭이를 잡아다가 동물원에 놔두는데 이 원숭이가 변해갖고 사람 된 거 봤어요? 만일에 원숭이가 진화하다가 사람이 된다면 이상의 원숭이들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진화가 돼서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자꾸 이렇게 진화가 돼서 다른 것으로 바꿔진다면 다 그래야죠. 세상이 그 종류대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도저히 자기 머리도 맞지 않는 것을 믿어요. 기가 막히죠. 사람이요,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고 그러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일에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 진화된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몇 년을 지나고 나니까 개가 돼갖고 있다든지, 개가 뱀으로 바꿔진다든지 한번 그래 보세요. 어떻게 살겠는가? 이런 말도 안 된 엉터리들을 사람들이 믿고 퍼블릭 스쿨에서 가르칩니다. 사람의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니? 종류대로, 종류별로, 종류. 나무도 종류, 풀도 종류별로, 짐승들도 종류별로, 물고기들도 종류별로, 새들도 종류별로. 제가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아침 운동을 나갔다가 기가 막힌 장면을 제가 봤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이 하나님의 창조와 맞물려서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신묘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모습을 제게 보여준 것이 있어서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요. 준비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 이 DVD로 여러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생과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여기 보니까 각종 짐승들을 창조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피조물을 또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그 부분을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켰어요.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를 하셨다 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깊이를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저는 창세기 1장 1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성경을 전체를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잠깐 손 들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 거지 믿어지기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만약 오늘 우리 가운데 손을 안 들었지만 아직도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아까 골로새서 1장에서 들었죠. 우리가 존재한 자체가 주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오늘 호흡하고 사는 게 주님 때문인데 정말 그 주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제가 오늘 살아있는 이 자체가 주님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존귀하신 주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배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 때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도리어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조물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바로 그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이 땅에 우리의 삶도 복된 삶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가깝게 경험하며 이 말씀 안에서 항상 믿음의 풍요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